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 되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여러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빛의 존재로서 다른 곳을 환히 비추면서 살아가고, 그 빛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안을 보면요, 등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등잔의 역할은 이 성막 안 전체를 환히 밝히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등잔의 불빛으로 말미암아 진설병을 비추고 있습니다. 물론 그 빛으로 인해서 성막 안이 밝아지는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 등잔은 성막 전체를 비추지 않고요, 진설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설병은 바로 생명의 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의미하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 안의 등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환히 밝히 비춰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환히 밝히 비춰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가 비춰지는 것도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러나기보다는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에 우리가 그 죄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죄를 감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날마다 엎드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환히 밝히 빛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은 우리를 비추고 우리를 높이는 역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환하게 비추어서 그분께서 다른 이들에게 환히 드러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빛을 주님을 향해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나를 위하여서, 교회가 높아지는 것을 위하여서 비추기 때문에,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레위 사람들도요 자기 할 몫을 하지 못하고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은 레위 사람들이 그동안 받을 몫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찬양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예배를 담당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일이었는데 그들이 스스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그들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11조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두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1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나만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문제의 발단은 누가 되는 겁니까? 일을 하지 않는, 감당하지 않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발단은 성경을 보면 도비아가 성전의 방에 들어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비아와 함께 그 도비아를 불러들인 제사장 엘리야십의 잘못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넓게 본다면요, 물론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불러들인 것은 맞겠지만 넓게 본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던 본문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 도비아가 성전의 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운 것은 엘리야십이긴 하지만 그가 그 안으로 들어올 때 그냥 방관하고 묵과했었던 것들은 바로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비아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 공간에서 살 수 있었고 그 방 안에서 자기의 물건들을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했지만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모든 문제의 발단은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발단을 찾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문제는요,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문제가 생겨나기까지 그 공동체가 온전히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면
그것을 함께 노력하면서 변화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 문제의 포인트를 잡으려고 어떤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요, 이스라엘의 문제를 발견하고 누구 하나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돌이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아서 레위 사람들이 정말 살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나고 어려워진 것을 깨닫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히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노력해 나아갔을 때에 문제가 하나 둘씩 바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엘리야십이 담당하던 그 성전의 방을 셀레미야와 사독과 부다야와 하난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방에, 그 창고의 책임을 맡도록 해주었습니다. 과연 그 엘리야십이 혼자서 그 창고를 담당했는지 구체적인 말씀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 수가 없지만 성경에서 다른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 엘리야십에게 그 창고를 담당하는 역할을 주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요, 어쨌든 도비아가 그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것은 엘리야십뿐만 아니라 혹 다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방관한 사람을 또다시 그 창고에 지키는 사람으로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그 엘리야십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 셀레미야와 사독 등 그 사람들을 세우고 나서 그들이 모두 정직하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나 그 정직하다라는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나는 정직합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요, 다른 누군가가 저 사람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직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정직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세상 가운데 비춰져야 합니다. 그 빛은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빛을 제대로 비추지 못합니다. 교회도 다니고 있고 또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지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찬양도 틀어놓고 말씀도 듣고 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찬양을 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욕설을 하고 남을 비방하고 그런 삶을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을 활기 비추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아픔이 있을 수 있음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는 그런 일이 드문데요, 한국에 보면요 꼭 차에다가 이제 그 백미러 룸미러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달아놓고서는 갑작스럽게 끼어들다든지 심지어는 창문을 내리고 욕설하는 분들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십자가나 달아놓지 말던지요. 십자가를 달아 놓았다라는 것은 물론 좀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운전할 때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십자가를 달아 놓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 주님을 안다라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달아 놓았다라면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좋은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표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차고 다니는 율법을 차고 다니는 그런 율법이 있어서요, 그것을 하고 다니면 저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옷을 입고 지장을 하는 이유는
부단히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노력의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어떠한 옷을 입는다든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표징이 있어야 합니다. 그 표징을 가지고 내가 성령과 함께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지역을 보면요, 대부분 많이들 알고 계세요. 한국 사람으로서 대부분 어느 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어디 사시는지, 또 어떤 교회를 다니시는지 다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나 혼자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질타를 받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모습이 가리워지고 주님의 그 선한 의도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요, 도비아와 엘리야십의 연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약속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요,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그 문제는 더욱더 확산이 되어서 그 두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을 묵과해 줬었던, 또 그들을 그냥 바라만 보았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전가되었고 모두가 다 범죄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죄와 타협을 한 겁니다. 내 마음을 빼앗긴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도 조금씩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럼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래 라는 말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혹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다른 누군가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라는 말을 들어보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목을 막아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온전히 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바를 온전히 지켜서 세상이 비록 어떻다 할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라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후에 1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유대인들을 꾸짖고 타일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친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했었던 그 잘못을 다시 범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범죄했다 다시 돌이키고 다시 은혜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민족이라고 뭐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사람이고요, 우리도 동일한 잘못을 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잘못을 이제는 또다시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안식일이 되기 전날 성문에 그림자가 들이오면 성문을 닫아버리고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문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문지기를 세워서 아무것도 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범죄할 수 있는 그 길목을 완전히 다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안식일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요,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의 방법을 행하려고 하면 오히려 자꾸만 문제만 생기고 어려움이 더 생깁니다. 그럴 때는 문제가 생길 것을 다 차단해버리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목을 다 차단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말씀을 읽어나가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회복시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문제만 지적을 하고 그 문제를 어려워하고 고민만 하다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요, 그 회복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가 그 회복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회복의 작업은 가끔 고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다쳐서 뼈가 부러지거나 어딘가 날카로운 것으로 다치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소독을 하고 약을 발라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소독하고 약을 바르는 사이에 아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과거에 살았었던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요,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프다고 어렵다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더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면 골마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더 큰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성문을 닫아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장사하는 이들은 성 밖에서 잠을 자면서 그 성문이 열리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지키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회복하지만 계속 공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한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성문을 굳건히 닫아놓은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틈탈 수 있는 것들을 다 막아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예배하는 삶에 집중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이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지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럽게 바라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3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또다시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느헤미야가 안타까움을 가졌지요. 그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자기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느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노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연하게 잘라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신 그 승리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의연하게 다 잘라버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그 승리함을 맛보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